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날마다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생각해도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환절기라 각종 질병들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유행을 하는가 봤더니 코로나, 그리고 독감, 감기, 눈병, 장염, 심지어 알러지까지 각종 질병들이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면역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먹기도 하고 약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약들을 먹으면서 그 면역력을 키우며 나아가는데 세 가지의 보약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며 이 보약들을 꼭 챙겨 먹어서 면역력이 높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약이 비싸잖아요, 그죠? 제가 알려드리는 보약은 싸고 아주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는 보약입니다. 첫 번째로는 밥이 보약이에요. 밥이 그죠? 밥이 보약이라고 말합니다. 곡기가 끊어지면 조만간 돌아가신다라는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먹는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잘 먹어야 많은 에너지를 얻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음식, 그리고 끼니를 잘 챙겨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 눈을 피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바라기로는 청년 때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 많이 먹지도 말고 너무 적게 먹지도 말고 정말 자유롭게 먹지도 말고 우리가 정확한 시간에 좋은 음식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챙기고 건강을 회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뭐가 보약이냐? 두 번째는요, 잠이 보약이에요. 잠이. 그죠? 제가 요즘에는 잘 때마다 스마트워치를 차고 자요. 일부러. 왜냐면 제가 얼마나 잘 자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수면 점수를 맨날 확인하는데, 제가 점수가 낮은 날에는요, 어김없이 다음날 피곤하고 잘 잔 날들은 잘 점수가 높게 나온 날은 어떨까요? 그날도 사실 피곤해요. 여전히 피곤한데, 그러나 잘 자면 그래도 더 활동 있고 더 생기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니까 아이들, 정말 어린 예꿈 그런 아이들 보면요, 얘들 막 잠이 안 온다고 밤에 칭얼거리거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몇 분 있으면 잘 잡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잠이 줄어들게 되고, 늘 피곤해 쩔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잠잘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그죠? 특히나 청년 때 분명히 자야 되는 시간인 건 알지만 어떻게? 손에서 뭘 놓지 못해요? 핸드폰을 놓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각종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이곳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잠이 보약이고 잠을 잘 자야 되는 것을 잘 알지만 사실 더 놀고 싶은 마음이 혹은 더 많은 시간들을 다른 데에 쏟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고 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로는 잠을 잘 잠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약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보약은 기도가 보약입니다. 기도가 보약이에요. 기도가 정말 내가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보약들보다 정말 찐 보약이 바로 기도입니다. 현대 의학과 과학적 사고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요,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건강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에 보면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애를 먹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시사 그들을 죽게 하시고 나아가실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예수님, 이 귀신이 우리가 할 때는 쫓아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가 금방 떠나가게 됩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늘 깨어있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끼쳐지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밥심, 충분한 잠, 늘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환절기 가운데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3월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과 재림, 그리고 성령의 임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시리즈인 줄 몰랐죠 여러분? 이 시리즈를 따라서 계속 우리가 따라왔는데 마지막인 시간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이가 이제 피아노 학원을 다녀오고 나서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하이한테 뜬금없이 너 어디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이가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까. 그래서 하이가 뭐라고 말했어요? 생명수임 교회 다녀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아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의 생각들과 고민들과 그런 것들을 하다가 보니까 이 이야기가 불현듯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고민하는데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생각난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선생님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또 알고 계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수임 교회 하면 그 선생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떠한 이미지가 됩니까? 바로 하이가 우리의 교회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하이의 삶과 말과 행동, 다른 이를 향한 태도 등은 무조건 그 삶과 교회를 연결짓진 않겠지만 생명수임 교회라고 하면 하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당연지사일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간판이요 교회를 소개하는 도구이며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소개받고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 가운데 나올지 말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교회로 세워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고 일으키며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회개보다 자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재미있게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뭐냐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라는 책의 제목이에요. 재밌죠? 재미없나요? 이 책의 초반부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잘못된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 책에서는 소개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의 소식이 어떠한 소식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간단한 명료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훈련받았던 전도폭발이라는 단체에서도요, 복음을 제시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는 그 말씀을 제시하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 우리는 죄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이야기합니다.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 순서가 바뀌던지 그 뒤에 나오는 기쁜 소식을 우리는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책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유, 기쁜 소식을 더욱더 강조하며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세례 요한의 복음은요, 계속해서 회개를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강조하며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엎드려져야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것을 하기에 내 연약함과 어려움이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작아지는 모습밖에 보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쭉 시리즈로 진행하면서 말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활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재림신앙으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지만 세례 요한의 회개는 세례 요한의 그러한 복음은 회개에 집중했다면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고 격려하며 자유를 주신 복음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소개하며 말한 것이죠.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듣는 이로 하여금 이게 정말 놀라운 소식, 기쁨이 만들어지는 그 소식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듣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여있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사로잡혀 매번 복음 앞에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범죄하고 회개하는 패턴을 반복하며 변화와 성장 없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오늘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선,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만 강조하고 눈물만 흘리는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고 기뻐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지쳐서 힘들어서 다시 교회 가운데 나와 주일날 위로를 받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요, 우리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습,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모습,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능력된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을 하여금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키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리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저들이 왜 저렇게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는가? 왜 저들이 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가? 궁금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이 본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실은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없는 힘든 모습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지. 어떻게 해요? 교회는 이제 조만간 핍박을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타락과 성도의 부패, 말씀의 재단이 무너지고 이단 사설이 넘쳐나는 오늘날의 이 현실이 자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에 갇혀서 우리가 그냥 맞아, 한국교회가 타락했어, 힘을 잃었어 라고 단정짓지는 말자는 거예요. 단정짓지 말자. 우리가 잘못된 것, 잘하지 못하는 것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일들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이랑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랑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청년이 교회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실망을 했다. 변화되지 않고 늘 같은 문제를 반복하며 고착화되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그냥 신앙을 유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너무 실망스럽다 말하면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 청년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됐냐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새로운 신자들이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좀 세죠? 그래서 저랑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청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우리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일, 문제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일 때도 이야기했지만 불평과 평가는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불평은요 말로 끝나는 것. 그냥 우리의 교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면 불평입니다. 그러나 평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가운데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노력, 나의 기도, 나의 열심이 함께할 때 그것은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발견되면요 우리는요 그 문제와 싸워 바꿔가는 모습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발견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교회를 옮겨갑니다. 교회를 옮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교회를 옮긴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들을 어떤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교회를 발견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러한 문제를 말하는데 똑같은 문제를 옮겨간 교회에서 발견했다 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또 옮기고 또 다른 곳으로 오고 다시 원래의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바라기로는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들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죄송합니다. 예배 중이니까 문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가 불평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요. 지난 날보다 항상 더 좋은 날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볼까요? 작년과 올해를 우리가 비교해 볼까요? 작년에 여러분 우리 어디서 예배 드렸습니까? 오래된 2층의 소예배실에서 낙후된 시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작년과 비교하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쾌적하고 너무 좋은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라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만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그래요.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서로가 서로 간에 대면대면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죠? 아닌가요? 아직도 번호도 모르고 친해지도 못하는 모습 속에 그렇게 그냥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다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년 지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절 교제 안 하는 청년들과도 연락하기도 하고 서로 우리가 함께 평생을 신앙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더 긍정적인 가능성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우리는 친해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더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또한 이 자리가 많이 비어있어서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또한 어떤 성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작년으로부터 비교하자면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끝내고 욥기 끝내고 마가복음 끝냈어요. 그죠? 여러분 알기 모르게 책도 다시 만나는 교회를 끝내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성장을 영적 성장을 끝내고 코이노니아 미디어 미션 멀티플리케이션 이 세 가지를 끝난 것이죠. 또한 여러분 말씀 읽기는 어떠십니까? 말씀 읽기
말씀 읽기 어떠세요? 예? 성경 잘 보지도 않는 우리가 큐티를 시작하고 성경을 읽고 이 말씀에 정말 몸부림치는 모습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전만 하다가 이제 진짜 진지하게 시작했다는 것이 엄청난 성장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큐티도 하고 전도도 나갑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성경 공부만 하던 모임이 예배가 되고 그래도 구색을 갖춰서 영상으로 송출도 하고 그죠? 찬양팀도 있고 나름대로 주보도 있고 예배의 모습을 다 갖췄다는 것이죠. 패배주의에 빠져서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나아가기보다 창조적인 사고로 사역하고 부딪히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 긍정적인 사고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제가 초반부에도 하나님의 때를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그 가운데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불림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15장이 돼서도 16장이 돼서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다메섹 사람을 통하여서 혹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말해요. 그게 아니다.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고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하늘의 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고 또 약속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버티고 견디고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열심을 다해서 드리고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예배의 승부를 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놀라운 그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당연한 것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떡을 떼며 교제해야 한다, 오로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 말하는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요, 승부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 가운데 부흥한 교회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부흥하셨습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부흥하셨습니까?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흥한 교회들이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떠한 그러한 스킬들이나 방법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들,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같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면 이렇습니다. 예배가 기뻤어요. 말씀이 달았어요. 찬양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 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서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당연한 일들 아닙니까? 어떤 청년이랑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설교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왜? 그랬더니 당연한 이야기로 결론 지잖아요. 말씀 봐야죠. 기도해야 되죠. 찬양해야 되는 당연한 이야기. 근데 이 청년이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지만 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 당연한 것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여정이 너무나 힘들고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 말씀을 보는 것,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바라기로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승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면 공동체의 사랑이 넘치면 그렇게 버텨나가면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당연한 삶이 쌓이고 쌓여서 신앙의 성숙으로 깊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 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처음에 하이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수임 교회인 것이죠.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삶을 살아낼 때 교회된 자들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무너진 교회 속에 피어난 장미처럼 아니 세워진 교회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주의 몸된 그 교회를 수축하며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여 한 번씩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로 세우시며 나아가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당연한 것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향한 찬양들이 주를 향한 갈망들이 주를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정적인 시각들을 걷어가 주시옵시고 주를 향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정말 우리가 성숙되어진 모습으로 나와 아버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변화시키는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자리 가운데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집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그 자유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식이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 우리를 억눌렀던 모든 죄악된 사슬들을 끊어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 때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고 함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께로 회복되며 소유있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안이 놀라운 위로가 끼쳐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몸된 교회로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서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낼 때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쁜 소식들을 정말 자유함으로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에 머물러서 정말 회개함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만 위로받고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아버지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과 주를 향한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삶으로 믿음의 승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것들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를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몸부림치게 하시며 주를 향한 기도가, 아버지 주를 향한 그 무릎 꿇음이, 주를 향한 그 엎드려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우리 가운데 늘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다시 교회로 세워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며 변화된 가운데 성장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각자의 삶에서 흩어진 자리에서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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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